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만큼이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사들이 아닌가, 우리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의 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탐욕을 여러 나무에 비유했던 요담은 오늘 본문에서 더 직접적으로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왕으로 세웠지만 기드온과 그의 집은 선대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지금 그 일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기드온이 너희에게 행한 그 선대에 대한 보답이냐? 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그러나 그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드온의 집을 쳐서 그의 자손들을 몰살시키는 그 일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재정을 대주고 또한 그러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는 오늘 너희들이 저지른 이 일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전한 요담은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찾는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22절과 23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3년 만에 반역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2절에서 다스리다라는 원문 사라르 이 뜻은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지역의 지도자가 그 관할을 다스린다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 역시 아비멜렉이 말은 왕이지만 그저 세겜 지역으로 한정된 지방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겜의 반역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후손 70명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의 편에 섰던 세겜 사람들까지 심판하시기 위해 그를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반역의 소식이 아비멜렉에 전해지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3년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아비멜렉의 권력을 보면서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곳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가장 높은 자리, 1등의 자리. 그러나 그 또한 영원하지 않고 그 또한 한계가 있고 그 또한 끝이 나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 설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할 때 인문학을 더 공부하는 문과와 이공계를 더 배우는 이과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저는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건축과가 그쪽 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신학교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지만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그 부르심에 대한 저의 응답은 제 스스로의 인생을 고민할 때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한양대 건축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테리어 설계자가 되려면 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더 이름 있는 대학교에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 그 후에는 그래도 외국물을 좀 먹고 와야, 유학을 갔다 와야 더 알아줄 텐데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유학을 갔다 돌아왔다고 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한국에서 이름 있는 소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사를 했다고 또 가정한다면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실무 경력을 쌓으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린다고 또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 둘 일을 맡아서 점점 사무실이 커지고 나름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 은퇴를 하고 나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떠한 자취를 남기게 될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유행도 바뀌니 또 낡아지고 더러워지기도 하니 계속 바뀌어야 할 텐데 내가 평생 읽어온 나의 발자취라고 여겨온 그 결과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다고 해야 하는가? 무엇을 남겼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인터뷰를 보았는데 교수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요. 자네는 왜 신학교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제가 이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만든 직업 중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저의 응답은 무엇인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제들을 다 죽여서라도, 권력자들에게 자금을 후원받아서라도,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그 힘으로 왕이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 이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지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이자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치며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위해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나를 아프게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려 할 때, 나의 못난 자아가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주님이여 도우사 기쁨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나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 누릴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에콰도르를 품고 그 땅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는 1949년 그가 대학생 때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 보이지만 쉽게 부러지고 마는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감을 주님 늘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값있고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